우리 인생이 무언가, 인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깊이 연구도 하고 또 이제 그 구도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생에 대한 비유 가운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는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안개와 같다고, 또 어떤 경우는 창빛이 이따 피었다 지는 이런 들의 핀 꽃과도 같다는 비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우리가 산다는 걸 뭔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길거리를 홀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에 그는 도무지 인생이 뭔가, 산다는 게 뭔가를 고민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문득 집 앞에 뿌옇게 불빛이 비치는 포장마차에 비춰진 한 토막의 글씨를 보고 번뜩 정신이 들어서 바로 인생이란 저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그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포장마차에 뭐라고 쓰여있는가 했더니 삶은 계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삶이라는 것은 계란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계란은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이제 강한 존재 같지만, 그러나 그 쉽게 깨지고 보면 그 안에는 부드럽고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인간은 다치기 쉽고 상하기 쉬운 존재다. 계란이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계란에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서, 유정란은 그것이 깨어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둬도 더 이상 어떤 생명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자는 이제 영원한 지옥의 그 감옥 안에 들어서 밖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존재로 바뀌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몇 가지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여기서 우리 인생을 먼저 풀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키워드, 몇 가지 어떤 열쇠 요소들을 우리에게 이제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자유가 있고 대단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인간에게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것 얼마나 한계가 있고,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이 하지 못하는 많은 인간은 어떤 이제 한계 속에, 제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얼마나 이제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의 그 인지가 높아져, 이제 지식이 높아져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옛날 어른들, 옛날 분들의 삶의 방식보다 훨씬 미련하고 헛된 짓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 지금 경제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훨씬 우리는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벌겠다고, 빨리 집 사서 빨리 뭔가를 이루겠다는 이런 어떤 조급증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도 부부가 같이 맞벌이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집은 좀 일찍 장만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서로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내다 보면 서로 이제 그만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는 예전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바로 하나님께 주신 대로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정된 다음에 자식 낳겠다고 자꾸 미루다, 한 해 미루고 두 해 미루다가 근데 나중에는 자식을 원할 때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요즘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들이죠.
근데 이게 참된 지혜냐고 보면 결과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할 것인가?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 원래 세우신 그 가정의 어떤 패러다임, 가정의 어떤 구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인생의 바른 질서를 떠나서 아무리 인간이 꾀를 내고 인간이 많이 이제 지혜를 쏟아도 이건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더 피곤하게, 더 메마르게, 더 모든 것을 가난하게 만들고 마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장중에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번 그리스도께로부터 선택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코 그들을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손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손, 내 능력,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길 밖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거나 아니면 그것은 끝내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산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인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도 우리가 지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믿음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하고 어린아이가 손잡고 밖을 나갈 때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엄마가 이 손 잡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있다면 돌부리에 발이 걸릴 때 그대로 아이는 코방아를 찌고 맙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있을 때 아이는 돌부리에 발이 걸려도 휘청 공중에 매달릴지언정 아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강한 엄마 손이 아이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건 극히 약한 것이고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또 앞으로도 지켜주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 보면 정월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제 저들 가운데 첫 번째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고 두 번째 에스라의 인수라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돌아왔는데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났는데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당도했다. 만 4개월 만에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머나먼 길 그곳에는 도중에 많은 원수들도 있고 또 사막지대도 있고 많은 험난한 길이었지만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이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달했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도 그러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손을 도우셔서 여기까지 나왔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앞날에 대한 어떤 위안과 우리는 어떤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선한 손으로 도우셨던 그 손길은 또 우리를 또 앞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는 모두 이제 죽음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2절 말씀 3절 모든 사람이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살아있는 자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언젠가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 끝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2000년 서양 역사 속에 죽음에 대한 두 마디 어떤 경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메멘토 모리라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고 하나는 까르페디엠이라는 말로 오늘을 즐기라는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사실 앞에 어떤 사람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대비하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남은 인생을 진지하게 후회 없이 살 것이냐 하고 인생을 보다 심사숙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적인 어떤 삶의 자세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테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놀자는 이런 쾌락주의, 그저 하루살이가 그날 불나비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이렇게 그날 어떤 쾌락과 방종으로 살아가려는 이런 죽음 앞에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까르페디엠이라는 말은 어쩌면 네로 폭군 네로가 한 말이 아니겠느냐, 그가 그것을 이제 애송한 말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제 메멘토 모리라는 말,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철인 황제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말을 즐겨였다고 이런 이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인간의 한계는 전적인 부패입니다. 3절 말씀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들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들로 돌아간다.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수동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이라면 미친 마음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이제 그 의지로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다들 점잖하게, 다들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싶지만 그 내부에는 심중에는 이런저런 갈등과 또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악함과 그야말로 어떤 이제 광기가 사람들 내부에 다들 서려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웃고 있기에 저 사람은 참 행복하고 즐거운가 보다. 저 사람은 그냥 얼굴이 담담하기에 저 사람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이런 악이 있고 때로는 이런 광기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정신병원에 한 청년이 우울증을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상담을 하다가 그에게 이제 하고 나서 권면하기를 그렇다면 방 안에만 그냥 저밖에 계시지 말고 밖에 좀 나가시고 그리고 요즘 그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 유명한 희극 배우 그리말디의 어떤 그 연극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 쇼를 보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병원을 나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더랍니다. 선생님, 그런데 내가 바로 그 그리말디인데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웃겼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잠시 즐거움을 선사했지만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는 그 괴로움과 우울함 그리고 암담함, 그 좌절 이런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리말디 연극이나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들 듣고 내가 바로 그 그리말디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부패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에 치유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젖어 살아야만 우리가 이 모든 유혹과 모든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붙들림 받지 않으면은 이것도 내 의지적인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경건했던,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했던 성군 다윗, 그도 조금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정되어서 자기는 전쟁 더 나가지 않아도 되겠고 왕위가 이제 나라가 안정되니까 왕궁에 머물면서 저녁 늦게까지 낮잠이나 자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어스렁거리다가 보니까 옥상에서 보니까 저 왕궁 밖에 있는 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그만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이걸 또 숨기려다가 나중에는 그 이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걸 보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고 이렇게 자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토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는 하루의 걸음을 시작하지 않는다. 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주 성령 충만함을 벗어날 때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이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경건했던 R.A. 토레 목사님, 그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앞을 향해 내딛지 않겠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어떤 확신서지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만큼 그런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생을 어떻게 조명하고 어떻게 이제 이 생을 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먼저 삶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은 아랍 사람들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네, 성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이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자라면 모든 짐승의 왕이라고 말할 만하죠. 밀림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자, 덩치도 크고 그리고 힘도 세고 누구도 그 사자를 당할 자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도 죽은 사자라면 개 한 마리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라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 들판을 헤매면서 죽은 시체 같은 걸 뜯어먹고 하는 이런 더러운 어떤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더러운 개, 부정한 개랄지라도 살아있다면 죽은 사자보다는 100번 낫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일도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생명이 떠나면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건 우리 생명과 함께 우리가 이제 모든 가능성, 어떤 희망,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역사가 생명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는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만도 감사해야 될 것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아직도 많은, 하나님은 내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이고,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내게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은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이제 주어진 생명,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어떤 새로운 책임감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생의 문제, 우리의 존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새롭게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삶에는 몇 가지 특권이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 것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을 어떻게 우리가 영위할 것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의 삶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무조건 어둡게 그저 염세적으로, 삶을 어떤 비관적으로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대로 즐겁게 우리 삶을 이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많은 어떤 이제 가능성과 많은 어떤 특권을 허용하시고 이걸 통해 우리 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도 맛있게 먹고 감사하게 이걸 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이 땅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위장이 좋지 않아서 아주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시키고서도 젓가락으로 끈적거리면서 겨우 입에 이제 넣고 한 오물거리고 씹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허름하게 생긴 한 노동자가 들어와서 아주 싼 음식인데도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게도 저런 식욕이 있고 저게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이 있다면 내 재산 절반을 줘도 아깝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먹을 음식을 주셨고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주셨다면 이것을 우리가 달게 먹고 감사하게 이것을 섭취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먹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먹어야 되고 즐겁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맛있는 것만, 이제 비싼 음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어떤 자세로 먹을 것이냐가 중요한데, 바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는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음은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 이런 어떤 이런 이제 자유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먹는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는 또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이걸 금기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단정하게,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정죄하시거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 금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철학은 인격의 외적인 특성으로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고 바로 되는 사람이라는 외적인 특성에는 그 사람에게 향기로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의로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바르게 처신하고 그러면 사람들과 어떤 친절함과 사람들에게 어떤 바른 매너를 통해서 그 풍기는 이런 이제 그 사람의 이미지,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이 외적인 어떤 인격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들은 겉모습, 내면이 물론 중요하지만 내면과 함께 우리는 겉모습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단 기관지인 기독공부사에서 연락이 와서 저들 목양 칼럼을 써달라고 4주에 걸쳐서 이제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주가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넷째 주 이제 칼럼이 나올 텐데 뭐 몇몇 분들한테는 뭐 잘 봤습니다, 어땠습니다 하고 이런 인사들이 이제 전화도 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탄절 장식에 대해서 썼습니다. 물론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가 어떤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구제를 실천하는 것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 분명합니다. 근데 어떤 혹자들은 이제 교회가 이런 어떤 취지의 성탄절을 꾸미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가 왜 헛된 데 돈을 쏟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어려운 교회, 약한 교회겠죠. 약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정성껏 그 주일이면 이제 강단에 꽃을 굽고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왜 그 돈 가지고 구제나 하지 그렇게 헛된 데 돈을 낭비하느냐고 이렇게 와서 목사님한테 항의하고 따지더랍니다. 목사님이 점잖하게 대답하신 말씀이 그냥 두세요. 그 집사님은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저 일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이 이 일만 해야 되고 저 일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 부어드리자 마리아가 부어드리자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왜 300데나리온에 되는 것을 허비하느냐,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더라면 좋을 뻔했다 하니까 예수님이 때 하셨던 말씀, 가만두어라, 그는 내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하면서 오히려 그 여인을 예수님은 두둔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제에 더욱 힘써야 되지요. 할 수 있으면 2019년에는 우리가 이제 구제 사역에도 좀 더 교회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희망,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이 됐는데 우리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드러내는,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이 성탄 정식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밖으로 어떤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을 세상에 알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것을 우리가 즐기는 이런 축제를 벌이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침묵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면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그 교회의 장식도 할 수만 있으면 깔끔하게, 결코 흉하지 않게, 아름답게, 경건하고 어떤 그 신령한 분위기를 자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고 이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옷차림과 우리들의 어떤 그 꾸밈에 대해서도 이걸 금하거나 이걸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제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지나친 사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미모 과실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일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특권을 허용하시다면, 세 번째는 이제 또한 부부 생활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런 특권이 있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고 잠언서 5장 17절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가정 안에서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야 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몇 번 가서 요즘은 이제 멀기도 하고 자주 못 갑니다. 근래 못 갔습니다만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동해 기도원에 전에는 종종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해안가에 있는 그 나온몽계통의 그 기도원인데 거기는 이제 독신으로 이제 수녀처럼 독신으로 그렇게 사회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원장으로 있는 곳인데 연세가 제법 들으신 분인데 한 번은 갔더니 그 원장이 뭐 맹장인지 뭐 수술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다길래 몇 번 찾아서 한 년 있었던지라 조그만 그 의문품 하나 사들고 병원에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렸더니 그분이 홀로 이제 평생 사시면서 옆 침대에 웬 젊은 부인이 하나 같이 또 입원해 있는데 그 남편이 와서 정답게 위로하고 또 얘기하고 하고 가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는지 이분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것이 아마도 부부간에 저렇게 아름답게 다정하게 살아간 모습 같다고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이 이제 물론 하나의 병원신에서 독신으로 평생 살아오셨지만 그것이 이렇게 때로는 마음에 어떤 간절한 어떤 이제 아름다운 어떤 이제 모습으로 그분에게는 이제 비쳤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같이 땅에 살면서 서로의 위로가 되고 서로의 의지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될 수 있는 이런 가정을 이루며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이제 일에 대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10절 말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의 어떤 페널티로 주신 이런 인간의 어떤 불행한 어떤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에덴 동산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보살피라.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잘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이런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일은 어떤 형벌이 아니고 이건 어떤 저주의 어떤 그 산물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 또 존재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능성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어떤 이제 일들을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을 우리는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할 만큼 우리가 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재미없다,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예수 믿는 재미처럼 이것처럼 즐겁고 이처럼 행복하고 이처럼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이걸 깨닫고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다 보면 세상 그 어떤 즐거움보다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믿음의 생활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KBS 연예대상 이번 수상한 사람이 이영자 씨죠.
이 사람은 수상한 다음 맨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23일 새벽 여의도 KBS 공개홀에 열린 2018년 KBS 연예대상에서 웃기고 뭉클하고 감사하다,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이영자 씨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분도 이제 그 MBC로 맨 먼저 코미디언으로 그가 이제 데뷔했습니다만은 중간에 무슨 뭐 가짜 살 빼는 그 프로그램 다이어트 비디오 파동을 겪으면서 많은 신을 겪고 그러면서 그녀도 많이 이제 그 많은 슬럼프가 있었고 이제 그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SBS 김정택 명예예술단장을 통해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늘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그 김정택 단장을 보면서 그가 그토록 행복해 보여서 한 번은 이 김정택 단장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단장님, 숨겨놓은 애인이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농담처럼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한 말이 나는 교회 다녀서 이렇게 즐겁다라고 대답하는 소리에 알고 보니까 이 김 단장이 신앙심이 깊어서 그러니까 언제나 얼굴에 웃음이 끊어지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7년 처음 어머니와 함께 교회 나갔습니다. 근데 처음 교회 나가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인기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어떤 게 올바른 신앙생활인지도 몰랐다고 털어놨는데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 깨닫고 그런 이제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교회에서 식당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예수 믿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인생 어찌 보면 우리의 많은 한계가 있죠. 우리는 내일 일을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이제 우리는 면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인간에만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먹을 수 있는 이제 특권, 우리가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는 것, 또 부부 생활을 통해서 받는 위로, 그리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람 등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걸 통해 우리 삶을 더 활기 있게, 더 보람 있게, 복되게 지켜가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베푸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날마다 향유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헛된 것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더욱 담대하게 더욱 소망 가운데서 힘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저의 인생에 많은 한계를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많은 또 허용하신 축복도 있습니다. 이 귀한 것들을 감사히 누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리며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웃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날로 크고 소중함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송년주일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이제 새해를 또 저희가 준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항전직 은퇴식과 원로장로 추대식이 있사온데 이래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동안 주 앞에 헌신한 이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시고 또 이제 직분 맡은 저희들 더욱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